우리가 읽은 이 잠언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계속 잠언에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 입이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렇게 10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서로 대조적인 그러한 문구 표현이 나오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도 보게 되면 동일한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움과 사랑이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반대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그 단어가 나오죠. 미움과 사랑. 그리고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명철한 자와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그리고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 부자의 재물,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 부자와 가난한 자 서로 대조되죠. 그 다음에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17절에서도 훈계를 지키는 자와 그리고 징계를 버리는 자.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예요. 미움을 감추는 자와 거짓된 입술 자. 미움을 감추는 자, 그러니까 위선을 말하는 거죠. 위선하는 자. 그리고 거짓된 입술 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자, 미움을 감추는 자, 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중상하는 자. 그러니까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동급인 거예요. 미움을 감추는 자, 위선을 하는 자, 그리고 거짓된 입술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것. 자, 그런 중상하는 자,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첫 9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미움. 자, 그 미움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살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가.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일반적인 삶에서도 얼마나 그것이 큰 악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까 결코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런 미움 감정이 우리 안에, 미움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다스리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미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늘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렇죠, 미움의 마음, 미움의 감정, 미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늘 어떤 분쟁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도록 인도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사랑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작용. 자, 미움은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도록 하고, 그 미움의 작용, 그리고 사랑의 작용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3절 말씀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무엇이 있지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다음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때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마땅하니라.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한다라는 그의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사랑, 자, 그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를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랑을 아는, 그분을 알면,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는 것.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일서 3장 앞부분 14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사랑치 않는 자,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다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삭막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나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다시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마땅하니라. 자, 이로써 사랑을 알고, 다시 반복하지만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자, 사랑은 내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아서,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창조하거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마치 물을 컵에 따르듯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자, 그런 사랑은 모든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8절의 말씀. 베드로서 4장 8절의 말씀. 베드로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인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는 그 사랑은 우리 이웃의, 우리 형제의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떠한 죄도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 용서하는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자,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야고보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다시 한번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그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자. 진리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을 가진 자인 거예요. 사랑을 가진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그래서 잘못된 미혹된 길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인도해서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다. 우리의 사랑이,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랑, 용서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덮어준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구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와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서로 대조되어지죠. 자, 그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혜가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잠언 2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귀와 그리고 이제 말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한 동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잠언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등이 나와요. 미련한 자의 등과 말과 나귀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자, 말과 나귀와 미련한 자의 등은 무엇을 통해서 이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채찍과 재갈과 막대기로서 통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말과 나귀와 지혜 없는 자의 등은 그것이 한 부류로서 그것을 통제하고 인도할 때 채찍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이 미련한 자의 입이 어떠한 모습인가? 자, 같은 잠언 1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 앞부분의 1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함부로 말하는 자가 바로 13장 3절에 나온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인 거예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바로 함부로 말하는 자다라는 것을 같은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까, 미련한 자는 때에 맞지 않게, 경우에 맞지 않게 말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비밀로 잘 지켜야 될 것, 자,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안 되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의 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미련한 자의 입, 다시 잠언 13장 8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잠언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 12장 18절에 나온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일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곧 입술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삶이 경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되어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자,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자의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잠언 1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그가 높은 성벽같이 어떤 적병이 공격해오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성벽과 같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재물에 대해서,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궁핍, 게으름은 마침내 궁핍함으로 이른다라는 게, 게으름은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한 자의 궁핍은 다시 회생될 수 없는, 자, 그렇게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의 말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의 수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은 잠언 6장에 나오는 개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개미와 같은 사람이 곧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미와 같은, 자, 잠언 6장에서 개미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잠언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말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예비하고, 그래서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준비하는, 자, 그런 개미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곧 의인의 수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인의 수고는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그런 삶을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의인의 어떤 수고, 애쓰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이 가진 소득은, 악인의 소득은 죄의 이른이라. 악인이 가진 소득이 무엇입니까? 불로소득과 같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고 벌어들이는 그런 불로소득은 마침내 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가 결과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소득은 마침내 죄에 이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이 벌어들인 그 소득의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와 그리고 징계를 버리는 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죠. 징계를 버리는 자,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고 그 징계를 우습게 여긴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나 훈계를 지키는 자는 곧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내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쓰디쓴 약을 먹는 것 같이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훈계를 지키는 자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훈계를 잘 기억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생명길로 인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떤 자요? 미련한 자요,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잘못되어진 인생의 길은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인생길인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뒤돌아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 길은 잘못된 간 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삶은 진지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 거짓된 그 위선하는 마음, 그 위선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까. 미움을 가진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품은 것은 악한 것, 미움을 품었지만 거짓된 입술이니까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중상하는 자는 바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바로 이제 중상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었던 중상하는 자와 같은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의 길이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 그만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처절하게 절실하게 깨닫는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